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사방으로 곤경을 당하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당한 이 곤경이 그냥 정말 곤혹스러웠겠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곤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정도의 고통과 곤경 가운데 떨어져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도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느껴봤지만,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그런 그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을 것 같은, 도와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들이 가졌을 그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이 두려움, 염려, 근심, 여기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고통들이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런데 그 12절 말씀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았대요. 예.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부르짖으며 나를 찢을 것처럼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대적들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 얼마나 큰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걸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14절 말씀은 뭡니까? 다 내가 외부의 공격은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사자 같고, 지금 내 내면은 다 녹아내려서 그 원수 앞에서 아무런 힘도 하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 힘이, 15절 말씀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주님은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 같고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도 있을 정도인 거죠. 네. 정말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사람도 세상의 수단도 내 경험과 노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완벽한 무력함과 고립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때요? 저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을 다 읽어보면서 그래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그래도 늘 힘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둘람의 굴에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모였고, 또 그가 비록 쫓겨다니는 처지였지만 아비가일의 남편, 그 어리석은 자 이름이 뭐였죠? 나발. 네. 나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다윗을 무시했지만 다윗이 내가 너를 치리라 하니까 두려워서 떨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다윗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적은 없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게 4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에게 정말 남들은 모르는 또 그만의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도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대적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고요. 나는 지금 뼈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속이 밀랍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다 녹아내려서 내가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개같이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까지 다 뺏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네. 아예 11절 시작할 때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를 멀리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개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그 직원들 예배 모임 때 가서 예배를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 직원 예배를 인도한 건데도 너무 막 제가 좋더라고요. 그 극동방송에 딱 들어갔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그 앞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항 택전교회 조은길 목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에서 저를 이제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래서 질문지를 보내왔는데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에 어제 이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체기 혹은 침체기를 지나고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국 교회를 진단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일단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뭐라고 썼냐면, 한국 교회는 너무 힘이 많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제가 어제 쓴 답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 그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안 죽이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울 왕을 벌써 10번도 더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에 그냥 모여만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앞절에 있는 이 모든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이 언도되면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끌고 나가서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종래에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그래도 참으셔야죠. 그래도 인내하셔야죠. 그래도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해야죠.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러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게 육체가 죽든 마음이 죽든 우리는 사실 죽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강력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겠다 싶을 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 정말 죽겠는 순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디에서요?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죽겠는, 완전히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안희숙 작가의 그 책의 제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네. 죽는데 사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살려 주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